그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들고 가서 그것에다가 한 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런 정신으로 그 산자를 섬깁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앙금같이 나오지 못할지요. 만일 삼손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며 그를 순명하게 할 것이나 삼손이 그 여자를 죽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리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하였으면 그를 아이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삼손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숙절을 내지 않고 걷어 나가게 할 것이며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독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기의 무엇하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버리면 그를 친 자가 행거를 명하고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롭고 남동이나 여종을 쳐서 단장에 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라. 그가 하나 이틀을 명령하면 형벌을 명하니라.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하하게 했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친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고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을, 눈은 눈을,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을,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중에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중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인자는 형벌을 명하리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인자는 그로 말미암아 병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며 남자를 마누라로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인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숙제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인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인자가 은 30세계를 그의 생존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인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 그 인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받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22절.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수요 석양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이 수요 석양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이렇게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는 계명시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옛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부터 해서요 레위기까지 이르는 전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계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언약을 체결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요 우리가 짧게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잠깐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도를 다시 한번 좀 펴보시고요. 그래서 라암셋에서부터 이제 출발했던 이제 이동 경로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펴시고요. 자, 라암셋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시작이 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숫곳이었습니다. 숫곳에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에담으로 향했습니다. 에담으로 향했다가 그 다음에 비아히롯과 바알스본 사이라고 말하는 이제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사면 초과의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비아히롯, 바알스본 가기 전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에 가장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마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마름으로 인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쓴물로 인하여서 불평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마라에서 엘림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엘림으로 향했더니 거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돔가와 알루스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르비딤 사건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이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곳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불순종해서 한 번 반석을 쳐야 되는데 두 번 반석을 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순종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 역시도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사건을 인하여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르비딤 사건에서 그러한 이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던 그 순간에 또 다른 시험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모세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이 군대들과 함께 이제 아말렉과 맞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심으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기가 되시고 승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로 여기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시내 광야가 바로 시내산이 있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광야, 넓은 광야가 되겠습니다. 얼마의 기간이 흘렀다고 말합니까? 이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지금 쭉 한번 훑어내린 이 과정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요? 3개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바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나눠드린 강의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서론부를 보시면요. 계명시대의 구조라고 해서 이제 가장 먼저 언약 제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5절과 6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이 말씀을 지금 창세기서부터 쭉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쭉 훑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이 모든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내가 창조하였다. 나의 소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유라는 의미는 나의 것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보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소유,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내가 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순종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은 별표를 쳐 놓으셔야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명시대 전체의 말씀이 요약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 내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복을 약속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언약 규례를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계명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이 조건, 즉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자,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언약 조건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언약,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내용,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어떤 언약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 상세한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에 대한 복으로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실 때에 그것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제를 나누시는가에 대한 내용, 그것이 이제 성막 건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25장에서부터 40장에 이르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는 이 말씀을 레위기 1장에서 10장에 이르기까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제사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레위기 1장에서 10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 11장에서 27장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되는 삶의 규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를 아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것과 그렇지 못할 때에는 너무나도 큰 혼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가 알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옛날 이야기거든요. 옛날 문화, 고대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 종에 대하여, 또 무슨 뭐 소에 대하여, 염소에 대하여, 뭐 양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종도 없는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을지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결국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꼭 알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계명 시대에 이 언약이 제시되고 언약 규례가 제시되는 이 모든 말씀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율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약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다는 것은 이 율법을 받는 너희가 어떠한 민족인지 아느냐, 너희가 누구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존재다, 너희가 이러한 백성들이다, 이러한 나라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결국 너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율법이 주어지는 그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디서 주시죠? 지금 시내산에서 주고 계십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다. 시내산에서 지금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시점.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곧 율법을 잘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소유가 될 수 없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율법을 잘 준수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아니죠. 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원이 먼저다. 이 구원은 어떻게 나타났죠? 출애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게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꺼냄을 받아진, 구원받아진 백성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출애굽의 홍해 사건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물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세례의 의미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했다는 것은 그들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거듭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율법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신 거지,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죠? 뭐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을 다 범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 완악한 자들, 이미 죄인된 자들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잘 지키면 구원해 줄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율법을 받은 시점은 구원을 받은 이후다. 구원을 받은 이후다. 그렇다면 율법은 은혜다, 행위다, 행위의 의다, 은혜의 의다, 은혜의 의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의를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행위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로 받아야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잘못된 신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구원을 먼저 받은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새겨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 율법에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자, 율법의 세 가지 용도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두 번째는 시민법. 세 번째는 의식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도덕법은 무엇이냐면,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간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이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윤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메시지들이 뭐냐?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도덕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시민법은 무엇이냐? 시민법은 이스라엘의 시민으로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고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잘 유지하고 지켜야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민법이라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에는 무엇도 포함이 되겠습니까? 형법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소를 뭐 이렇게 죽었으면 몇 배로 어떻게 배상하라, 종이 이렇게 됐으면 피해를 주었으면 몇 배로 배상하라. 그러니까 거의 배상법에 가까운 것이 이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법들이 바로 시민법이고요. 그럼 의식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배하는 법. 이게 이제 의식법이 되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는지에 대한 법이 바로 의식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세 가지의 법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법은 무엇입니까? 의식법?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양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소 가지고 오셔야 되고. 네. 의식법은 이미 폐하였어요. 저희는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저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예배드린다고 하죠. 의식법은 폐하여졌어요. 그럼 시민법은요? 시민법도 폐하여졌죠.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니까. 이거는 모든 인류에 관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도덕법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법을 따르느냐, 여기서 바로 이 도덕법을 저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이게 도덕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자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기뻐하시더라라고 할 때에 그 삶의 방식, 행동이 바로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십계명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정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지키고 있는 법들은 그 배경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의 삶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는 차가 왼쪽으로 다니고 저희는 오른쪽으로 다니죠. 근데 또 어떤 나라는 그 반대로 다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고 질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다 지켜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 남의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탐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신이, 이러한 도덕법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에서 왔다. 하나님의 뜻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질서 정연하게 평화롭게 유지하는 법은 결국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나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제 진화로 이어졌고, 모든 동물이나 생물이나 다 진화론적인 이 삶 속에서 수십억 년을 흘러와가지고 지금의 우리 이 질서가 된 거야. 이 세상이 된 거라고 주장을 할지 모르지만, 진화론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가장 큰 맹점이 무엇입니까? 영혼, 정신, 아름다움, 선, 도덕.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진화론은 그냥 우연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지금의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질서 정연하고 모두가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신이 있는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 한마디로 영혼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은 영혼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무신론자들도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 중에 귀신이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모든 세계의 질서와 평화는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 동성애 다 반대합니까? 하나님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을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내적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에 따를 때에 모두가 평화하고 모두가 샬롬하고 모두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정신이 바로 이 도덕법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의 뜻이고 그리고 모두가 동일하게 공감하고 옳다라고 여기는 부분들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율법의 세 가지 용도가 아니고 세 가지 종류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류가 도덕법이고 시민법이고 의식법이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첫 번째는 시민적 용도라고 합니다. 시민적 용도. 두 번째는 복음적 용도. 세 번째는 교훈적 용도. 이게 율법의 기능, 용도라고 부릅니다. 용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시민적 용도다. 시민적 용도는 무엇이냐면 악인 혹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율법을 통해서 악인을 예방하고 범죄를 예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서로가 서로의 어떤 감시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자살을 하지 않도록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도록, 도둑질하면은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 시민적 용도다.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용도입니다. 자, 두 번째 용도는 무엇이냐면 복음적 용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뿐이다? 죄만 깨달을 뿐이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의의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만 발견합니까? 죄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악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행위로는, 나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으니 외부적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외부의 의, 낯선 의, 다른 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의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의, 낯선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철저히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때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철저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만들어준다. 이게 무엇입니까? 낯선 의, 다른 의를 받는 이 개념, 이게 바로 복음이죠. 나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몽학 선생이 무엇입니까? 인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어디론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이 용법이 바로 복음적 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훈적 용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성화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용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목적이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발견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이 원하는 정신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도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깃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의를 힘입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행위가 먼저해서 율법이 먼저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 얻은 우리가 받은 그 율법 가지고 뭘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느니라.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성된 그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가운데에 담긴 그 하나님의 정신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화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다. 단 시민법이나 의식법에 있어서가 아니라 도덕법에 있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정신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정신이 어디에 담겨 있다? 십계명에 담겨 있고 이 십계명을 두 가지의 계명으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유효한 계명이다. 물론 구원 얻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를 바로 이해하셔야 복음이 무엇이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부터 해결이 안 되고 헷갈리시기 시작하면 복음도 헷갈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복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받은 자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금도 사모하고 읽어 내려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 19장에서부터 이제 20장에서부터 10계명이 이게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읽어 내려가시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읽어주는 거를 들으면서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읽어가시는 게 어렵죠. 대신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시고 읽어 내려가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떠한 그 시민법이나 특별히 이제 형법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굉장히, 지금의 우리의 이 법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상황과 맥락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법이라고 할지라도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법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단순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매우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임에는 대임으로, 부러짐에는 부러짐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이제 뭐 실수인지 뭐 고의로든지 해서 이빨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 이빨도 부러뜨려야 되죠. 근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뭐 돈으로 갚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인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 것 같으세요? 황금률은. 그렇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죠. 아직 더 멀쩡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의 분노와 화로 인해서 나는 이빨 하나 빠졌는데 하나 부러뜨렸는데 내 화를 못 이겨서 또 쳤어요. 그럼 몇 개 부러져요? 2개 부러졌어. 그럼 저 사람이 공평하지 않다. 나는 하나밖에 안 부러졌는데 난 2개 부러졌다. 다시 대라. 해가지고 또 부러졌어. 또 3개. 이게 아니란 말이죠. 정확하게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그거에 대한 값을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화와 이게 계속해서 쌓이지 않도록 딱딱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면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그것을 갚거나 보복할 때에는 플러스 알파로 보복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해서 적절하게 벌을 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정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읽어 내려갈 때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도덕법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는 나그네를 존중하라, 과부를 존중하라, 고아를 잘 섬겨주어라 라고 하는 것들은 도덕법이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막 형벌받고 하지 않아요. 나그네를 조금 뭐라고 이렇게 했다고, 과부를 멸시하고 또 고아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해서 벌받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시민법으로 버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은 도덕법이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넘기셔서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율법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에 등장하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자, 1-1 언약 제시 19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5절과 6절 말씀드렸고요. 7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전해 주었습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 중간에 중재자의 역할을 지금 모세가 하면서 모세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권위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모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을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강림하실 때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경계를 치시는 거예요. 거기 이상은 넘어오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우라. 그래서 거기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시고요.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를 결코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계를 세우십니다. 이 경계를 세우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세우실 때에 이 경계는 결국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막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막 제도의 안에 그 경계를 정확하게 만들었고 그 울타리를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으로 한 사람씩 들어오는 거죠. 레위인이 들어오고 제사장들이 들어오고 마지막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하루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경계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세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치실까?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받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경계를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자, 20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십계명의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십계명을 보게 되면 그 표 24를 보시겠습니다. 표 24, 십계명의 구조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수직적 관계 속에서 주신 계명이고요. 이웃사랑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사람들 간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정리가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법규의 내용을 보면 20장 18절에서부터 이제 23장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법규는 표 25번을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장 22절부터 26절은 우상과 제단에 관련된 내용, 예배법이죠. 의식법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사회법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회가 뭐냐면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상법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법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의식법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법 안에 사회법이 있고 또 사회법 다음에 예배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볼 때 우리는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식법과 사회법은 서로 나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회법을 존중하면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성전에 나오고 성막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겠지만 사회 속에서 이 사회법을 준수하면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도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만 예배라고 보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예배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또 내가 말씀 볼 때, 내가 기도해야 할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모든 사람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드러내야 된다?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표 25번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의 명령과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3장 20절부터 보게 되는데,
23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무엇 해야 되는가? 절대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 그럴 때에 내가 너희를 마음껏 축복할 것이다. 너희가 큰 복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모든 우상들과 이방인들의 모든 행위를 다 제하여 버리라, 쫓아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전쟁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다 죽이든지 아니면 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이게 규율입니다. 그 범위에 그 가나안 거민들이 한 사람으로 남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남게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무지하비하게 내어 쫓고 무지하비하게 진멸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악을 다스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백성들만 챙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몇백 년 전부터 가나안 거민들에게 지금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셔요. 그들이 완악하게 사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말씀을 계속하세요. 아직 차지 않았다. 그 관영하지 않았다. 근데 그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진멸하게 하시고 치십니다. 자, 그때에 그런데 누구는 살 수 있어요? 가나안 거민일지라도 누구는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합 같은 사람,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자들은 살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이방의 민족들을 섬기면서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은 진멸하거나 다 내어 쫓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어서 이방신을 섬기든지 그들의 문화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사사기서를 계속 지나가면서 그것이 점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마저 다 사라져버려요. 그때는 제사도 없고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켰다는 표현도 나오지 않고요. 기도도 안 합니다. 나중에는. 부르짖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점점점 말살되는 과정이 무엇이냐? 사사기서를 보여줍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진멸하지 않았고 다 내어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형벌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않기 위한, 우상을 섬기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이제 3-2-3의 내용이고요. 자, 이제 언약 체결 24장을 보시게 되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기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입니까? 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그들의 아들들. 그리고 70명의 영적인 리더십들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가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자,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만 무조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아론과 2명의 제사장과 같이 갔어요. 그럼 74명이 되는 거죠. 74명이 같이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서부터는 모세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서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준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언약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피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이 시내산 언약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도 피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문방과 인방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자들은 넘어가리라 구원을 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약속대로 또 시내산에서도 똑같이 피의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죽음이 그들에게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절을 보시게 되면 40일간의 독대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14절을 보시게 되면 중간 부분에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던 일을 아론과 훌에게 맡겨두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그룹들은 아론과 훌이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시내산 언약의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이 피의 언약으로 맞춰지고 이제 이 모든 이제 이야기들,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셔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율법에 관한 부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특별히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계명 시대의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내용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